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말씀입니다.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19장 8절 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나이다.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로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리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참 사울은 끈질기게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윗에게는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부인 미갈, 사울의 딸이죠. 이렇게 사울의 가족들이 다윗을 돕는 참 놀라운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먼저 8절을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엘리골짜기 전투 17장의 말씀이죠. 그 후에도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 있었음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은 천부장의 임무를 맡은 자로서 블레셋을 격퇴시키고 이스라엘을 크고 작은 위기에서 구원하였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지금 없으면 안 될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죠. 크게 도륙함에 큰 손실을 적에게 안겨주었다는 그런 뜻이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제 다윗의 존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뭐 어마무시한 존재가 된 거죠. 문제는 이런 다윗의 용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위안과 자랑이 되었겠지만 사울에게는 질투와 시기를 점점 가중시키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건이 드디어 벌어지죠. 여호와의 악신이 사울에게 또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피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봤죠. 요나단의 중재로 사울과 다윗이 얼마 동안 화해를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또 큰 승리를 거두자 사울에게 시기심이 또 폭발한 거예요. 이게 또 광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첫 바울을 죽이려 했던 사건 미수로 끝났지만 그 아주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두 번에 걸친 산의 미수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신에 의한 것이다.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까지 다윗을 사유하는
사울의 흉계는 사실 질투로 말미암은 것이거든요. 그 시작된 것이 바로 질투예요. 질투가 그렇게 무서워. 시기, 질투 무서운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웠잖아요. 사울에게는 이제 인정이라는 게 없어요. 용서, 이해 이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 이 광경이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뭐냐면 다윗의 처신이에요. 다윗의 반응. 즉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보면서도 반응을 안 해요. 도망만 다녀. 그리고 계속 그의 옆에서 그의 정신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타요.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도망갔을 거예요. 이 모습이 뭘 대조시키냐? 죄의 종, 악한 이 종이 된 자의 사악한 모습과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 영광을 드러내는 모습이 대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도를 위해서 세우신 계획을 고난을 통해서 이뤄가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에 의해 고난을 당했어요. 성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걸 알아야 돼요. 힘들어도 인내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강한 사람으로 세워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 매달아 내리오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는 가운데 공공연하게 군사를 보내어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속셈이 다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밤새 지켜보다가 아침에 죽이려는 거예요.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미갈이 이런 남편의 위험을 직감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이 밤에 도망쳐야 된다.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어떻게 미갈이 이런 상황을 파악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주의 신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녀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즉,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적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죽이려 한다 해도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그걸 우리 성경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미갈을 사용하신 거예요. 저번에는 요나단을 사용하셨고 이게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사울의 자녀들이니까 당연히 사울 편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다윗의 편에서 다윗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장면을 보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당한 성도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의 도움으로 보호받고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창을 통해서 지금 도망치려고 창에서 달아 내리오매 이번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리고성에 라합이 도망친 장면 그것과 아주 비슷하죠. 여리고가 무너질 때.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인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참으로 상상 못할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또 바울이 다메섹의 벽에서 달아내려졌을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이고 또 제자들이 이 지붕을 열어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실 때도 이러한 장면이 나타나고, 이 달아내는 낸다는 건 이게 뭐겠어요? 구원의 줄이죠. 구원의 줄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늘로부터 구원의 줄이 내려올 때 꽉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윗은 지금 계속 도망쳐요. 어쨌든 간에 참 답답하죠. 안타깝죠. 그럴 때때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싸우기보다는 도망쳐야 될 때가 있어요. 맞서 싸우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이 아직 자기 입지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사울이 죽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불쌍해 보이고 안타깝게 보이고 굴욕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다윗 그렇지, 정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편한 날이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뭡니까? 다윗은 지금까지 원수에게도 등을 돌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맞설 때와 같은 정신으로 사울을 대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은 벌써 죽은 목숨이에요. 그리고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벌써 그의 편이 되었을 것이죠. 이미 그랬지만. 그러나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당연히 내전이 일어났겠죠. 사울파, 다윗파 갈라져서. 자기의 뜻이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항상 자기의 뜻이 옳죠. 자기는 정의스럽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와 같은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그가 무기력해서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참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에요. 이제 미갈의 어떻게 그 남편을 살리는지 나오죠. 우상을 취해서 침상위이고, 여기서 우상은 드라빔이 드라빔. 그걸 추측하고 있어요.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이교들이 가정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또 점치는 데 사용됐던 것. 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그런 그것과도 아마 똑같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어요. 이 족장 시대부터 포로기 이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널리 퍼져 있었던 우상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가 안장 밑에 감출 수 있을 정도에서부터 미갈이 다윗으로 위장할 수 있는 사람 크기까지 다양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기록에 따르면 이 드라빔이라는 우상은 단순히 집안을 지키는 우상이라기보다는 한 시족의 지도권을 결정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사실을 유추해 생각하면 미갈도 우리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감춰가지고 나왔잖아요. 야곱과 도망칠 때. 마찬가지로 이 드라빔을 단순히 종교적인 목적이나 점술적인 목적만이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의 지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훔쳐온 것일 수도 있다. 하는 추측도 할 수 있죠. 그 여인들의 파워가 굉장히 강할 때 아닙니까?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우상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어쨌든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지키려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용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며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다. 거짓말이죠. 우상으로 다윗을 위장하고 병들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다윗이 안전한 곳으로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죠. 이 말에
군사들이 아직은 다윗을 끌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이전에 사울은 미갈을 올무로 삼아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상위 삼아서. 그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울의 계획은 이제 미갈에 의해서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인간의 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을 주려는 악인의 계획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돕는 자를 세우셔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보호하신다 하는 말씀 이미 드렸죠. 이걸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가 나서 다윗이 병들어 움직일 수 없다면 침상채 들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자기가 직접 죽이겠다는 그런 장면이죠. 그러니까 반역죄와 같은 범죄자로 간주해서 지체 없이 처단해서 후환을 없애려는 그런 강한 욕망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배후에 누가 있겠습니까? 사단이죠. 사단은 이처럼 자기의 하수인으로 하여금 악에 갇혀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군사된 성도는 반대로 주님을 철저히 따르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겠느냐. 자기 이 사회를 보고 대적이라고 말해요. 그러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래. 그간에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참 이 아버지와 딸의 대화가 가슴 아프죠. 사울이 딸에게 속은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어요. 미갈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놓아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할 인물이 아니지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도망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인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다. 우리는 선을 행할 때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욥을 보십시오. 그 고난을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임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호하심을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고난을 잘 감당하여 결국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사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치료할 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특히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실망을 주고 조롱을 주고 낭망하게 만들고 핍박할 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사람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과 이 세상을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항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싸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인내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신앙으로 이 환난의 길들을 다 극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